계속해서 우리가 새해 들어서 특별한 이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다룬 내용은 당신은 특별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특별하게 된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3주에 걸쳐서 이제 둘째 주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놀라운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그래서 한 번씩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렇게 참 좋은 게 요즘에는 다 녹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제 또 특별한 주제인 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참 신앙이 어렸을 때 말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그런 설교나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노?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성장하냐면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때는 모든 것들이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데 말이라는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고는 이 신앙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전하겠지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오늘은 포커스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을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포커스라면, 다음 주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용하며 강력하게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주간 말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다루고 나면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로 이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강해로 이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연초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바뀌길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말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누구나 말이 중요한지는 알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누구나 말이 중요한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말은요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에 내가 한 말의 결과인 거 아십니까?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한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지구를 한번 보세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을 가진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람만 말을 해요. 사람만 이 말을 통하여서 소통뿐만 아니라 이 말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방식대로 우리 사람에게도 말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생겨라, 번성하라 라고 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말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이 이 말을 통하여서 생육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고, 충만하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전부 다 말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가다락방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의 그 사건 이후로는 모든 믿는 자들은 믿는 즉시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바람과 같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들이 쓰는 언어들이 터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들은 방언이 나왔을까? 왜 그들은 각자 그 지역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선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말의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의 회복.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로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루는지를 이제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이 이제는 추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의 권세가 회복되는 그 의미, 상징적인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말을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오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성경에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신명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잠언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
그리고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요,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정말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말의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을까요? 자,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사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건축한다,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 말고도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데 왜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을 하면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물론 어떤 말들은 결과가 바로 나오지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에게 욕을 하면 저는 뺨을 맞습니다. 이런 건 바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말이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좀 쉽게 하는 거예요. 자, 말의 결과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말과 연관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두고 말의 열매가 맺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23절의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참 신기해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열매부터 납니다. 또는 잎이 날 때 열매도 함께 이렇게 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이 있는 무화과를 보셨다는 것은 그 무화과에서 열매를 이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가까이 가셨지요. 자, 그런데 가까이 가셔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풋열매조차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그 열매 풋열매조차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풋열매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길을 이렇게 때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드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풋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화과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화과는 창조의 명령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변질되고 또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위선적인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실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조주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요. 자,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자, 어제 그곳을 지날 때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조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 기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조주하시자마자 곧 말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곧 마른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 뒤에 마른 것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을 때 바로 저주하셨는데 그 즉시 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뿌리가 말라서 이제 땅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줄기와 이파리까지 마른 것을 보기까지는 하루가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도 맞고 마가복음의 말씀도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조주하신 말씀의 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보여질 정도까지 되기는 하루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는 당장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갈 때부터 이미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일정한 시간과 기간과 세월이 지나면 결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두려운 말이에요. 참 두려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 어떤 사람, 목사님, 이 성경을 좀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지금 이 성경 구절 안에는 네가 마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이 입술에서 만들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것을 여러분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이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최대한 사람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한 말들로 난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써 이 세상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또한 절망이 가득하고 또한 이 세상이 지옥이 되도록 그렇게 계략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문제와 슬픔이 끊이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TV를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말들,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또한 그 중에는 얼마나 많은 악한 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망, 절망, 두려움, 패배, 저주, 질병, 슬픔, 거짓, 욕, 험담, 악의 다툼, 죽겠다, 힘들다, 큰일 났다,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에라이, 으시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한 말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접할 때 그 말들이 우리의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꽂힙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마음에서도 그러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아들인, 아니 이미 세상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이 부정적인 말과 악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다 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까지 이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악한 말 하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할 거야 라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 우리가 삽시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가정은 부모의 말의 결과예요. 가정의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여러분이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요, 하루 왼종일 그게 생각나요. 하루가 망쳐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말을 들었다면 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맞죠? 우리의 일상은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냐가 결국 자녀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말들은요, 그냥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 그냥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가정의 중요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는 그 길 중에 좀 가깝게 지냈던 친구분이 있어서 그 친구분의 가정 한번 방문해서 차 한잔 마시고 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사모님하고 함께 가지고 가깝게 지내는 그 친구분의 가정에 불쑥 이제 방문했어요. 똑똑똑똑 노크를 하는데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좀 기다리니까 그 안에서 친구 네가 나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딱 앉자마자 서로 딱 보면서 이런 말이 동시에 나왔대요. 이 집에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갔군. 서로 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집에 우리가 오기 전에 서로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갔다는 걸 그냥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냥 뱉어지고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박혀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말의 씨앗 가운데 그 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요. 교회에서는 최대한 경건하게 말하잖아요, 맞죠? 집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잘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셔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집에 가서는 너희도 이거 똑바로 안 치라 하면서 막 이제 말이 이상하게 나가기 시작하죠. 어이구 저 인간을 막, 어이구 내가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막 이런 말들 막 있잖아요. 이상한 말들. 자식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뭐 먹고 살래 너희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진짜 그런 말들 하면 안 돼요. 심심하면 막 거짓말, 서로 막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막 남자들은 막 비상금 챙기고, 좀 찔린다. 예. 본인 여보 맛있는 거 사 먹게 돈 좀 있어요? 없어. 있으면서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찔리네요. 예. 보세요. 제 속에 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자, 아무튼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집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하듯이 집에서도 편안하다고 쉽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와 또한 그 가정의 여러 가지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언급하는 구절이지요. 말씀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들은요,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두려워, 걱정이야, 의심, 패배, 질병, 걱정, 저주, 욕, 험담, 이런 것들이 우리 말에서 쏟아져 나온다면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다고, 또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서 말이 중요하고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모든 사람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로 나의 삶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말을 먼저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되길 원하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말실수하지 않도록, 또한 악한 말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신의 말을 하지 않도록,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최대한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은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나오도록 힘씁시다. 예,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세우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